자,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 공짜로 티켓을 준다 그러는데 절대 가지 마세요. 이거 구원 바국수 쪽에서 하는 그 이단 그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절대 참여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나 기독교에 관련해서 뭔가가 행사가 있고 어떤 집회가 있고 그러면 먼저 우리 사역자들한테 저한테랑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집회인지 뭔지를 저도 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만약에 뭐 물어보시면 전체 그 우리 사역자 카톡방에 올려서 우리 목사님들은 좀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기 이제 한국에 오래 있지를 않아서 잘 모르는데, 알려주시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게 잘 코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뭐 성경 공부나 이런 거 함부로 참여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금요 예배 때 제가 기도를 조금 더 인도를 하는 가운데 좀 뜨겁게 좀 기도하려고 요즘에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기도를 막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좀 과한 거 아니야? 그 과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좀 기도를 하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같이 좀 따라와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 지금 필요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끌고 나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전도 축제, 우리 성도 한 명 더 만들려고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음성을 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너무 필요해서 제가 이번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축제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 특별 새벽 예배 그리고 24일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은 빼고요. 그래 쭉 진행이 될 때 여러분들 다 참여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연말에 우리 교회가 너무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맞이하게 되면요, 2020년도가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주신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정말 이것을 기도함으로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하고 시작을 하면요, 하나님이 2020년도를 정말로 축복받을 해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자, 한 가지 더 광고 말씀 드릴게요. 자, 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내려가자마자 주일 예배 1부, 2부 대표기도 맡으신 분, 수요일날 대표기도 맡으신 분은 반드시 저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대표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잊어버리고 안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금요일날 못 나와서 기도를 못 받으시면요, 주일날이든 수요일이든 미리 오셔서 저한테 기도를 받고 대표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이 대답을 하나도 안 해주시는데,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 중에 누구죠? 협력 목사님, 이민호 목사님은요, 금요일날 못 나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일찍 오셔서 저한테 안수기도를 그 목사님이 받으십니다. 심지어 제임스 목사님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안수기도 빼먹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인데, 자,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1장에는 가장 기본적인 구원론을 말씀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짧게나마 교회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구원론이란 뭐냐? 자,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으로서 이 구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고, 자,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고요. 그 구원에 대한 확증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자, 이게 기본적인 구원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가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값없이 거저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원론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는 승천하시기가 아니라 부활하시기 직전까지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었는데, 자,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권세를, 모든 능력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시점 이후로 누구에게 이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몸이 되는 거죠. 몸이 머리에 완벽하게 붙어 있는 가운데 머리의 명령하심을 따라 완벽한 순종과 복종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만물을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자, 완벽한 몸의 모습이 될 때 이 안에서 완벽한 행복과 충만함을 다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교회론이었습니다. 자, 이거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생소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다 아시는 거죠. 자, 2절로 넘어갈게요. 2절로. 자, 2장으로 넘어갈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는이라고 하는 이 그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1장까지의 앞에 부분엔 주체가 주로 성부 하나님이었어요. 자, 근데 1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순간서부터, 자, 여기서부터의 주어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거죠.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원래 어떻게 되었던 자예요? 여러분, 죽었어요. 자, 뭘로 인하여 죽었어요? 자, 허물과 죄다라고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앞에 있는 허물은 주로 뭘로 해석이 되냐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허물은 원래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원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들이 그 죄를 품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하고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도둑질하기 시작하고요. 제가 브랜든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아주 거짓말을 아주 상상을 초월하게끔 잘해요. 근데 자기 딴에는 뭔가 소설을 쓰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거짓말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근데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요, 얘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더라고요. 분명히 샤워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자기 생각은 했대요. 근데 물어보고 요즘에는 물어보면요, 조금 이게 이 양심의 가책을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요. 자, 허물은 원죄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리고 자,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또 뭐를 하고 살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아요.
자, 우리가 오늘도 죄를 지었을까요? 네, 많이 지었지요.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심지어는 행동으로 다 짓고 살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1절은 그 원죄에 대한 내용과 자범죄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 종류의 죄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살려주셨대요. 자, 그래서 2절을 보니까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죽었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가운데는 위에 있는 허물과 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풍조를 따르고, 이건 뭐냐면 풍조는 바람과 파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구약에 보면 가장 타락했을 때의 이스라엘의 민족을 뭐라고 설명하면 그의 멋대로 살았다? 소견을 따라 살았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곧 뭐예요? 그게 죄고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 다 이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함께 쓸려가면서 살았던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자, 그리고 또 누굴 따라갈 때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이게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가 말하는 대로 그에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곧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순종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게 사단 마귀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는 계속 뭐 하도록 만들어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불순종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지금의 자녀였던. 자, 2절에 대한 내용은 어찌면 외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조도 세상의 풍조니까 바깥에서의 영향,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유혹이나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외부에서만의 영향만이 아니라, 자, 우리 안에 또 뭐가 있대요? 여기 보니까 육체의 욕심.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육신을 따라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래 주소를 바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세상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랬는데, 자, 그러나로 시작이 돼요. 4절을 보니까 영어로 보면 but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 같이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 우리가 뭘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렇게 허물 가운데 살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서 욕심이 끌리는 대로 사단의 유혹 가운데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대요? 살리셨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를 말씀을 드렸지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증거가 그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하여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함께 부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은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가 뭘 잘해서, 네가 뭐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살려주신 것만 해도 정말로 큰 은혜예요. 근데 자 6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시는데, 그럼 예수님만 앉으신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살았고요. 예수님이 그 우편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거기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 권세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구원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되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가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보좌의 능력을 함께 소유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그 권세와 능력을 활용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히신대요. 자, 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이건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단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이런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자, 이게 정의를 내려보라 그러면 조금씩 애매할 거예요. 자, 긍휼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고요. 자, 은혜는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자, 그러면 자비라고 하는 이거는, 여러분, 이 자비는 주로 어느 종교에서 많이 쓰냐면 불교에서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 자비는 뭘 얘기하느냐? 은혜하고 거꾸로 설명을 하면 돼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은혜는 이제 자비는 뭐냐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거두어 가신 거예요. 좀 차이를 아시겠죠?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자,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비는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안 해도 된다고 가져가신 거예요. 이게 자비 용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비는 용서와 함께 맞물려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제품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기아 자동차 모닝 아주 작은 소박한 차를 딱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딱 내려서 보니까 뭘 받았냐면 롤스로이스를 받았어요. 롤스로이스는 비싼 차입니다. 그냥 이제 대충만 쳐도 한 5억이 한 대당 5억이 넘는 차고 커스텀으로 하면 10억이 넘어요. 근데 모닝 작은 차를 사다가 딱 박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생 망한 거예요. 심지어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그러면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근데 갑자기 롤스로이스에 타고 가는 그 차주가 탁 내리더니만 괜찮아요. 가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자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워낙에 모닝이 오래 타다 보니까 다 망가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타고 다녀.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타시던 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우 안 되겠네. 그러면 제 차라도 쓰세요 하고 롤스로이스를 줬어.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롤스로이스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지요. 사고만 냈는데 그냥 덜썩 준 거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 좀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게 그 자비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용서해 준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하여 오게 되는 모든 여러 세대에게 뭐 하시게끔 하려고 나타나시게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전부 다 우리가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은 꼭 이런 원리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긍휼을 우리가 이미 누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자비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뭘 타고 있는 거예요? 롤스로이스를 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면 이 롤스로이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8절서부터를 볼게요.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또 다른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행위의 종류가 돼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정도의 행위? 그 정도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믿음이 없어서래요.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없어서란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이거 너무 중요한 거 값진 거니까 너 좀 가져야 돼. 너 안 가지면 죽어. 라고 지금 뭔가를 주시는 분을 향하여서 뭘 안 내민 거예요? 여러분 손조차를 안 내민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을 주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 주심에 대하여 손 하나조차를 안 내밀어요. 그리고 나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또 다른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손 한 번 내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자,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은 손 내민 것 정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실은 아직도 손을 내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기회를 여러분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랑할 수 없어요. 구원은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근데 10절을 보니까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런 구원받기 전 처음에 우리의 시작은 어떠했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대요? 여러분 만드셨대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만들어진 우리 그 무엇인가는 만든 자의 목적과 의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계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만든 사람은 뭘 하기 위해서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럼 시간을 알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진 시계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시계를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 역할을 할 때 여러분 시계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예, 우리가 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일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옛날에는 장래 소원이 뭐냐라고 하면 대통령, 뭐예요? 우주인, 과학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만 돼도요.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한대요? 그럼 건물주래요. 그럼 건물주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건물 주인이 되면 그냥 어떻게 해요? 세해 받으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놀러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대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일하기 싫은 거야. 고생하기 싫은 거야. 근데요. 물론 일하는 것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몸이 망가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일하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시계가 돌아가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멈춰 있는 시계는요. 여러분 조만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망가지기 시작해요. 제가 집 얘기도 자주 하잖아요. 누군가 살지 않는 집은요, 이상하게 금방 망가져요. 그냥 멀쩡한 벽지가 뜯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온기와 더불어 제 역할, 제 활용이 되어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는 여러분 금방 망가지게 돼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양원 가보시면요, 어르신들이 집에 그 요양원에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고 계세요? 제가 아는 요양원은요, 매일 숙제가 있어요. 그럼 숙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숙제를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성취감을 느끼고요. 더 오래 사신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게임을 또 해요. 자주 하는 게임들 중에 하나가 빙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머리를 계속 굴리고 몸을 계속 움직이도록 만들어서 오히려 그래서 행복하셔서 더 오래 살게끔 된다는, 가만히 있으면 금방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그런 가운데 자, 지금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러분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어서 약간의 문제를 발생하고는 있지만 지금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에 전에 구원받기 전이에요. 육체로는 뭐였대요? 얘는 이방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자,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게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불리어짐을 받았느냐면,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 구별되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불리워졌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곧 그 11절에 대한 의미, 할례가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곧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치부되어져 있었다는 거, 원래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서는 뭐래요? 외인, 바깥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뭐 없이 살았어요? 소망도 없고 그냥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살았던 것이 너의 옛날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약속과 언약의 약속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원래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13절 밭하고 시작해요. 그러나 이제는, 왜 이런 것을 빼먹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나 이제는, 거기 읽어볼게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멀리 떨어졌고 그렇게 밖에 있었던 그런 우리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다른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멀리 있었던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서요,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피는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가, 이 피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젠 바깥 사람이었다가, 전엔 바깥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성탄절인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사실은 육체적으로 보면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으로 보면 뭐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죽기 위해 오셨어요. 심지어 제가 지난 주일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 끝이 어떨지를 여러분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정말로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하다가 딱 죽으면 되게 좋겠죠. 한 1분, 2분 안에. 병 걸려가지고 병상에서 한 5년씩, 10년씩 앓다가 죽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병상에 누워서 한 나이 많지도 않게 한 100 정도만 살다가 그냥 이게 감기 걸린 듯 해가지고 누웠는데 한 1분 정도 아픈데 그러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더라도 그렇게 갈 때가 언젠지를 아는 순간 나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못 살아요. 제명에 아마 못 살 거예요. 그때까지 못 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낫다는 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본인이 언제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하여 아셨다 모르셨다? 여러분 아시고 사셨고요. 심지어 공생의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5번 이상을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하여, 심지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매달리는 그 모든 상황까지를 이미 예수님이 아셨고 전날에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탄 무슨 예배라고 불러요? 여러분, 보통 성탄 축하 예배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요, 축하라고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생신이 축하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정말 말구육 가운데 정말 인간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거든요. 정말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태어나시고 그렇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돌아가실지 이 예수님의 이 모습, 나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라고 한 걸 생각한다면 도저히 축하라는 단어를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해요. 야, 나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오셨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어쩌면 해피 벌스데이를 부르면서 사실은 우리가 웃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축하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여러분 그런 감사로 맞이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오셨대요.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갈게요. 자, 14절, 15절까지 14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네, 왜 이런 대가를 치르셨을까? 왜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이 스스로 복종하시고 감당하셨을까?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평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평화롭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화의 반대말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누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여러분, 이 땅의 이 모든 관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깨져 있고 분열돼 있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고생하며 살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끔 되어 있는, 여러분, 이건 저주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마저도 쉽지 않은 이 인생의 모습이 화평과 반대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회복하셔서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분열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표현되냐면 화평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자, 둘로 하나를 만드신대요.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그 피가. 자, 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있대요. 우리가 누구와 원수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이 남편을 주로 뭐라고 부르냐면, 화나면 뭐라고 불러요? 이 왼수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정말로 제일 가까운, 그래서 부부는 몇 촌이에요? 여러분, 0촌이에요. 0촌. 촌이 없거든요. 제일 가까운 그 상대가 어느덧 뭐가 되어 있냐면 이 왼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뭐 친근감 있게 하는 왼수일 수도, 진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보면 정말로 마음이 아플 만한 왼수 같은 그런 가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과 막힌 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 됐고요. 그래서 그걸 허물어 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허무셨어요. 어디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걸 허무신 거예요, 몸을. 자, 5절 15절 볼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대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들이대면 다 죽어야 돼요.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그냥 끌어안으시고 그냥 스스로 죽어버리셨어요. 내가 대신 대가를 지불할게 라고 이 법조문이 그렇게 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끌어안고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 둘로 나누어진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었는데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세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근데 그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시고 원수되었던 것을 이제 십자가로 다 없애버리셨대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 먼데 있는 너희에게는 앞에 나왔던 이방인이었던 너희예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건 유대인들이죠. 이건 평안을 전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멀리 있는 유대인이든 아니 이방인이든 가까운데 유대인이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의 나음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원래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누어졌던 우리 둘마저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께 뭘로만 나갈 수 있냐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우리 모든 관계는 함께 하나가 돼서 아버지에게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디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 외인이 아니래요. 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2등 국민으로 쳤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맨 안쪽에는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지만 맨 안쪽에는 유대인이 들어갈 수가 없게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게끔 다른 장소.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방인이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실 때 유대인들이 어디다가 장사판을 벌렸냐면 이방인의 뜰에다가 장사판을 벌렸어요. 자기네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 안에는 거룩하다 여기고 거기는 엄접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놓고 이방인이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장사판을 벌려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예배를 뭐 한 거예요? 아주 무시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뭔 예배냐? 라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여기도 예배를 드릴 장소로 놔뒀는데 어떻게 보면 이방인은 예배를 드릴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차별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이 권속은 오늘날의 단어로 표현하면 가족이란 뜻이에요. 너랑 나랑 이젠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세와 과거에는 모세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 모세가 쓴 율법 그리고 선지자가 기록한 나머지 구약의 내용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모세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15절에 보니까 그 법조문은 어떻게 됐어요? 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모세 율법이 아닌 그 이후의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 선지자들의 글, 그 구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이에요. 다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자,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말씀에 대한 기초에 뭐가 되셨대요?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기준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퉁이 돌은 여러분 건축을 하신 분들, 오늘날의 건축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모퉁이 돌은 뭐예요? 제일 먼저 딱 놓는 돌이에요. 거기서부터 자리가 잡혀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기초를 놓을 때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든 돌들이 다 놓여지기를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돌이고요, 가장 기준이 되는 돌이고요, 그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다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전부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증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게 없고요, 신약에 증거되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기초로 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이 모퉁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그냥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누가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설교를 하다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이 예수님 하면 그냥 90%는 맞아요. 왜냐면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답.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자, 그 다음에 자, 그걸 기초로 했어요. 자, 그 위에 이제 건물들이 올라가는데, 자,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되어야 돼요? 서로 연결되어져야 된대요. 마치 뭐가 하냐면 우리가 그 건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돌과 벽돌은 반드시 붙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버그러지지 않도록 또 이렇게도 쌓아주고 이렇게 쌓아져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지. 집을 한참 지어놨는데 한쪽이 이만큼 비어 있어. 그러면 밤에 어떻게 돼요? 겨울에 계속 바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지는 가운데 자,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자, 뭐가 되어져야 한대요? 여러분, 성전이 되어져야 한대요. 다시 말하면 자, 맨 앞에 나왔던 자, 우리를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장 끄트머리에 와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된대요. 하나 되어져야 된대요. 싸우라,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래요. 싸우지 말고 다 연결이 돼서 결국은 뭔가를 짓는데 그게 뭐가 되어져야 된대요? 여러분, 이 건축의 설계도는 성전을 짓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연결이 돼서 집으로 잘 지어졌는데 이게 남이 무슨 사람이 살기 위한 집도 아니고 다른 용도의 그 집이 아니라 뭐가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으로서의 그 공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바로 이게 예배학이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학 안에서 풀려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가운데 아직 참여하지 못한 밖의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자들로 참여시키는 게 전도고요.
그걸 문화를 넘어서 멀리까지 가서 참여를 시키는 게 뭐가 되냐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곳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마지막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함께 뭐해 간대요? 지어져 간대요. 다시 말하면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할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함께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용납되어지고 사랑하고, 그리고 모자란 벽돌의 개념이 아니라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계속 초청해서 그렇게 또 집을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집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연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소견을 내려놔야 돼.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옛날에 가수 조성모가 불렀던 이제 가요 가운데 그 하덕규 목사님이 지으신 그 찬양이 있어요. 그게 찬양이에요. 원래 가시나무인가? 그 찬양이 있어요. 그거 보면 제목이, 그 가사가 어떻게 돼요? 내 속엔 뭐라 그러죠?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그 다음에 왜요? 당신이 쉴 곳 없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찬양이에요. 하덕규 목사님이 찬양으로 지은 시인데, 여러분 이게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것은 아직 부인되어지지 않은 내 모습이에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고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으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쉴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내 안에 내가 뭘로 바뀌냐면 가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들이 날아와도 머물 수가 없어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고 내가 계속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사람이 내 주변에 머물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덕규 목사님이 그 시를 쓸 때 그 모습이 본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다 같이 뭘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성전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서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내 소견과 내 주장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쭉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건 진행형인데, 여러분, 이게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서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공사 중이라고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다가 안 되면 또 다시 부서졌다 또 맞춰보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오니까 제가 이제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왜 교회에 오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대. 되게 저도 같이 공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누가 이상해요? 내가 이상해.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뭐 교회 오니까 이상한 사람이 많아.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상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웃기지 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상이 있다 없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엘레나 사모가 한국에 사실은 와본 적이 없었어요. 엘레나 사모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서 낳자마자 파라과이로 와서 파라과이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인가 살았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저를 만날 때까지 거기서 산 거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한국을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김포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여기는 한국 사람도 되게 많네. 여러분 어디 왔으니까?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사람이 되게 많지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병원 가서 웬 환자가 이렇게 많냐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굴 포함해서.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이상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더 이상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냥 보통 평범한 목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되게 이상하다고. 나는 뭐가 이상하지? 근데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요. 내가 이상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상한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하지 날 닮아서 그런 거지. 우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모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은 그냥 인정해주고 여러분 그 가운데 나도 그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은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면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공사는 계속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소설을 보면 신기한 게 매 장마다 처음은 구원론으로 시작을 해. 근데 맨 마지막엔 뭘로 끝나요? 교회론으로 끝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고 교회론으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하여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